우리가 숫자를 셀 때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셉니다. 이런 숫자들 가운데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숫자도 있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숫자도 있고 또 때로는 싫어하는 숫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1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을 좋아하죠. 1등. 1등을 좋아하고 1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자녀들도 장자, 첫 번째 아들을 좋아합니다. 이 1이라는 것을 많이들 좋아하죠.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또 싫어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예, 무슨 사? 죽을 사. 넉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인지 이 사자를 넉사라고 보면서도 마음으로는 죽을 사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요즘엔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 병원들을 보면 엘리베이터의 번호에 보면 1, 2, 3, F, 5, 6, 7 이렇게 갑니다. 왜 F인가? 영어로 4라고 하는 것의 첫 글자인데 사자를 쓰면은 왠지 기분이 안 좋다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이들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는 좋아하는 숫자도 있고 싫어하는 숫자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숫자를 좋아하시는 숫자가 있으신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숫자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록 가운데.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로 제가 보여지는 것은 7자입니다. 물론 7자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7자라고 하는 7을 참 많이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안식년은 6년이 지난 다음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고요. 그리고 이 7년 안식년이 7번 모였을 때 77이 49, 이 49년 되는 그 안식년 다음에는 아예 신년이라 해서 또 한 번 안식을 하셨는데 이처럼 77이 49 안식년을 하나님이 챙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이제 그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쌍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초하루 날에 드리는 번제는 어린 양을 7마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 제사장들이 앞서서 이제 여리고성을 돌았고요. 7일 동안 돌았고 또한 7일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 돌았더라?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백성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가서 기도해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몇 번째 비가 내리나요? 7번째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립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됐는데 이제 기도할 때 7번 재채기하고 그리고 살아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몇 번 목욕을 하나요?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70번도 7입니다. 이렇게 7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세울 때도 몇 분이 세워지나요? 처음에 7분을 세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몇 개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언급하시나요? 7개의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이런 걸 보니까 7자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신학적으로 완전수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서양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문화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우리처럼 1등보다는 7,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7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복된 날에 은혜 베푸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7자를 못지않게 또 많이 나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40입니다. 40. 우리 하나님께서 40에 대한 숫자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먼저 40년을 놓고 얘기한다면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탐을 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겼던 기간이 40년입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될 때가 40세였고 그가 40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사울의 아들이 잠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40년이고요. 또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도 40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 봉기했던 것이 40세였고 또한 모세가 광야 기간 동안에 40년 도망자 생활한 것도 40년이고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기간도 몇 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엔 날짜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40일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기간이 며칠이다?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며칠이다? 40일입니다. 예, 또한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되는데 이때 노아가 40일이 되었을 때 방주의 창문을 열어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을 때 향재료를 그에게 40일 동안 넣고요. 모세가 두 번에 걸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가나안 땅 점령을 한 것이 12정탐꾼이 며칠 동안 정탐하지요? 40일 동안 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까지 금식하며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때도 40일 동안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며칠간 하시나요? 40일 동안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간 계셨나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성경엔 이처럼 7자도 많이 나오고 40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40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오늘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 성에서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치고 있는데 하룻길을 외쳤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나가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그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내가 내게 명한 그것이 내용이 뭔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는 메시지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가 망한다, 니느웨 너희들이 다 죽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며칠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예, 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빨간 줄이 있는데 그 북쪽에 거기가 이제 다시스 니느웨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가 요나의 고향인데 거기서 욥바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성인의 걸음으로 걸어오면 한 2박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욥바까지. 욥바에서 이제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를 출항한 지 얼마 안 되는 배면은 몇 달 있다가 만날지 모르는 배입니다. 갑자기 배를 타러 간다 할지라도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탈 수도 있는 것이 이 시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2800년 전의 배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정기적으로 배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배를 마침 만났습니다. 그 마침이라니까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배를 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왔는데 하루 이틀 2, 3일 안에 바로 배가 출항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출항하는 배를 탔다. 그것이 마침입니다. 그러지 못했으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자, 마침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에 빨간 줄이 있다가 중간에 점점점점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 빨간 줄은 짐작인 것이죠. 저 정도 가다가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셔서 메디케인이란 태풍을 보내셔서 풍랑 가운데 있다가 몇 날 며칠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스까지는 가지 못했고 다시 그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했을 때 물고기가 입에 넣고 그리고 3일 3야 만 3일 동안 이동을 해서 이제 요나를 하고 뱉어놓았고 그것이 또 얼마나 더 걸렸는지 잘 알 수 없죠. 배를 며칠 동안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또 풍랑 가운데 얼마나 며칠 동안 고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 니네로 갔겠는가? 아니죠. 이미 3일 동안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이제 좀 씻기도 하고 몸도 좀 수술이고 잠도 자고 3박 4일 수련회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다고 피곤하시겠다고 제가 아유 괜찮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어땠을까요? 피곤하지요. 제가 인솔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 다 관리하고 밤에도 누웠지만 몇 번씩 깨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낮에도 좀 자고 싶었는데 시간은 있었는데 잘 잠도 안 오더라고요. 3박 4일 좋은 곳에 가서 시원한 곳에 가서 시원한 에어컨 켜놓고 잠을 자지만 그래도 피곤한데 물고기 뱃속에서 만 3일 동안 그렇게 시달렸고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 당연히 피곤하고 지치고 그 추스리는 시간도 아마도 여러 날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나서도 아무리 짧아도 10수일에서 20여일 30여일 한두 달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봅니다. 니네에 가서 외치기 시작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동을 하면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자초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며칠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시간들 거기에 많은 여정들 거기에 스스로 무덤 팠지요. 스스로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태풍도 만나지 않을 것을 그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굶으면서 고생하지 않았을 것을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신앙으로 거역함으로 자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태하고 배틈을 당하고 그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소에 능하신 분이시니까 100일이 지나면이라고 하셨을까요? 6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고 하셨을까요? 며칠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가 망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산수 잘하십니다. 천재 중에 천재고 정말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이 요나가 도망가서 며칠 있다가 이제 니느웨 성에서 선포할 거라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며칠이 걸릴 거라는 거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 며칠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하실까요? 처음에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산수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도 네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처음에도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40일을
왜 주셨는가가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40일을 요나에게 그 메시지로 주셨을까?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이 성이 무너진다,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너희가 죽게 된다, 왜 40일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니느웨 백성을 징계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원하셨다면, 그래서 그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저 요나 안 보내요. 그냥 내버려 둬요. 40일이 지나면 다 죽어버릴 건데 뭐. 다 죽는 거예요. 요나 보낼 필요가 없어요. 도망가는 요나 불러와다가 물고기까지 동원해서 서커스 하듯이 그를 받아내가지고 토해내고,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으면 내비두면 죽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다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을 당신이 만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니느웨 백성들도 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못한 아이가 12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죽는 걸 방치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살리고 싶으셔서 요나를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기를 원하셨으면 보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보낼 필요가 없죠. 왜 보내요 거기를? 요나하고 하나님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도 네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가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너희가 다 죽게 된다,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40일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 형상으로 통해 만드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하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는 너희만 구원받는 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아들이나 딸 하나 내가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내주실 분 계셔요? 온유를 내놓으실 수 있겠어요? 아들이 둘이나 되는데.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물론 요즘에 사건 사고에 보면 자식 죽이고 뭐 아버지 죽이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건 사실 현실입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볼 때 괘씸해도 그 괘씸한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면 이 40일 동안에 내가 너에게 유예 기간을 준다. 이때라도 예수 믿고 이때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그 마음,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오직 주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나 아니라 다른 누구를 보냈어도 니느웨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40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을 것이고요. 언제 보내도 40일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40일의 시간을 우리는 그 시간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에 날씨는 비록 덥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요나가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피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가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외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했지요. 예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만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만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우리의 이웃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엘살바도르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보고 하십니다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20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님? 그럴까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지나면 다 끝난 얘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성경책은 3600년 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책입니다. 우리 이 책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 요나서에 기록된 이 내용은 2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그 2800년 전에 했던 메시지 가지고 뭘 목사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설교할까?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새끼들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저렇게 전도하라 그러고 벌써 세 번째나 예배당 다른 나라에다 지어주고 또 올해도 또 4번째 예배당 짓는다고 그러고 돈 아깝게 시간 아깝게 뭐 저렇게 살까? 그 마음이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그게 요나 마음입니다. 그게 요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살잖아요.
그 요나 마음인 것이죠. 그럼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고생을, 고난을 자처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인 이때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올해부터 월명산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전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윤성현 목사님 모시고 이제 교육자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이제 2025년이 되면 전도를 하겠다. 전도지도 만들고 그런 시간들,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 들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왔을 때 이제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작년부터 우리 해피데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꾸만 저에게 얘기했는데, 작년에는 뭐 노회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여의치 않고 해서 넘어갔고, 또 지난 연말 연초에도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연초에 제가 그래요, 뭐 우리 내년부터 다시 해피데이 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여기서 기도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먼저 저희 집사람에게 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장로님들에게 또 그런 말씀을 또 그 후에 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한 3월쯤 됐던 것 같은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다시금 이제 2025년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두 번째 해부터 9번에 걸쳐서 해피데이 전도, 초청주의를 정하고 하는 해피데이 전도를 했고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물론 이제 해피데이 할 때도 그때도 우리가 이제 예심 전도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하는 전도도 했고, 또 MD 전도도 또 우리가 훈련해서 또 하고, 하여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분이 나오시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지내왔고, 또 전도 편지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또 써가지고 또 같이 발송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처럼 이 멀명산에서 전도를 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또 내년에도 할 겁니다. 계속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피데이도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어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가운데 책임으로 주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방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들, 가난해서 예배당을 짓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드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을 또한 그렇게 우리가 또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할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입니다. 한 달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교사 헌신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운해교회 우상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죠. 정말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고 목회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래서 그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헌신 예배 마치고 선생님들을 같이 내려가서 다가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체육관을 짓고 싶다고, 그래서 어린이들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뭐 운동도 하고 농구도 하고 와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짓고 싶다고, 그 당시는 아직 예배당 봉헌을 못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같은 시찰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 또 이야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센터, 그 전에 교육관이었는데 비전센터 1관, 또 이 비전센터 2관 또 얘기도 하고, 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우리 부서실도 들어가고, 또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뭐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전센터를 또 이러이러한 것도 할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상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고 또 전도하는 얘기, 내년엔 해피데이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 노방전도 할 거라고 이런 얘기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연세가 몇이신데 좀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좀 쉬세요. 그러다가 그렇게 말해놓고 뒤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자기랑 비슷하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해요. 열심히. 딱 가면 어른들만 계신 교회였는데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제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장로회, 군산노회 장로회 연합회 순회해서 원래를 하시는데, 그 지금으로 말하면 한 3년 전쯤이었어요. 예, 박변호 장로님께서 그 곳에 그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얘기도 듣고 또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랑 같이 임원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시기를 우성호 목사님이 참 목회를 또 주일학교를 아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번 우리 교회 교사원 신예배 때 한번 모셔와야겠다 했던 중이었는데, 사실 얼굴도 몰랐어요. 저는 얼굴 보고 저분이구나 한 것을 작년 봄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회장 하면서 제가 또 같은 시차례가 되면서 제가 얼른 얘기했죠. 7월 달에 우리 교회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 한번 와야 된다고. 그리고 모신 거였는데, 그리고 그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다과 나눌 때 얘기 된 겁니다. 정말 시골 교회입니다. 거기 완전 시골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젊은 목사가 있다는 것이 저도 흐뭇하고요. 너무 귀했던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오 목사, 내가 말이야, 노회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우리 교회 얘기를 안 해. 거의 안 해. 물론 뭐 와서 커피도 마시고 뭐 행사할 때 다 보지만 내 입으로 잘 얘기 안 해. 왜냐하면 이 어려울 때 니네 교회만 잘 되냐, 뭐 그렇게 하지 않겠죠. 김보국 목사네 교회만 잘 되냐, 수동동 교회만 잘 되냐. 정말 어려운 시절들 우리가 잘 넘어갔어요. 이 어려운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이 비전센터도 이렇게 또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죠. 축복이죠. 요즘에 계속해서 한 번씩 여기 지금 여기 명단이 쭉 있습니다만 이 꽃 붙어 있는 거 맨 아랫줄이 오래 오신 분이에요. 저 오늘 등록하신 집사님 또 이름표 붙여야 되는데 그 윗줄이 작년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 윗줄 두 줄이 재작년에 오신 분들. 코로나 한참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오신 분들이고요. 예. 그 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림 축복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전체가 다 바뀌어서 그런데 코로나 중에도 또 여러분들이 오셨었지요. 전도해서 우리가 모셔오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좋은 소문 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중에 제일 어려움을 당한 부서가 유초등부입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오는 아이들은 다 나오지만 엄마 아빠 따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다 엄마 아빠 따라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다 놀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유치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명을 계속 낳게 해주셔서 지난주에 성경학교 시작할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15명, 수족구가 걸려가지고 못 온 아이들도 있는데 유치부만 15명이 성경학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아기들이 예쁜지. 물론 이제 이 아이들이 또 계속 우리 태어나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유초등부도 올라가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이상한 생각을 얼마 전에 한번 해봤어요. 어젠가 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유초등부 성경학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박수현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교사들 계셨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우리 애기들이 딸내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들보다 딸내미가 얼등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우리 딸내미들이 자라가지고 또 신랑들 데리고 올 거. 이거 방송 나가는데. 예, 딸내미들 데려왔잖아요. 지금 우리 석집사님도 그렇고, 신집사님도 그렇고, 뭐 얼마나 많이 데려왔어요. 감사하잖아요. 뭐 좋은 꿈은 아닌데 그러나 목사로서는 가져도 될 꿈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열방 가운데 40일이 지나면, 물론 그 40일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그 40일, 우리가 날짜 세는 그 40일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 날짜를 늦추시고 계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으로 하신 것이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당연한 사명, 이 대위임 명령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멈춘 것입니다. 하겠다는 것을 막으면 그것은 요나처럼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막는 분은 없지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 명령입니다. 대위임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니 또 죽기 전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올해도 내년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사명, 우리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결단하는 것도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우스운 것이에요. 사실은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하나님 구원의 그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수동동 교회, 우리 구역과 전도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위 명령 말씀,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메시지도 두 번째 메시지도 똑같은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 넘쳐나게 도와주시되,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오늘 마치는 무도들도 있고 또 할아버지 청년들과 아버지의 수련회가 남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우리 수동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더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 때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과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지가 오라 하시.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메시지,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아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수동동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 또한 성경학교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